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어떤 남자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극심한 목마름,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며 걸어갑니다. 마침 지나가는 유목민을 만나서 생명수 같은 귀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한숨을 돌린 다음에 유목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그러자 유목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곧장 쭉 가세요. 그러다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주일쯤 더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사막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릴만 하면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다시 더 큰 고비가 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한 300만 원 들여서 고쳤는데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네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된 말은 믿음의 형제들아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다양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 시험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 시험에 떨어지게 될 때, 갑자기 시험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듯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시험에 뚝 떨어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이 그렇죠. 너 시험에 든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분해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럽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시험에 뚝 떨어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냐? 야고보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죠. 아멘.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예? 시험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까요? 야고보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 요한 두 제자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얼마나 의분이 나는지 그랬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야고보를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야고보가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사도가 돼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야고보 자신을 인내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조롱과 업신여김과 배신과 고통 앞에서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인내의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을 닮아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목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옵시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 이 비유 역시 마지막에 가면 인내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호미로 구멍을 파고 거기다 씨를 넣고 흙을 덮잖아요, 일일이.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치마 같은 데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지나가면서 훌훌 휘휘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바람이라도 불면 다 멀리 날아가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네 곳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게 아닙니다. 훌훌 뿌리다 보니까.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5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딱딱한 흙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길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가.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먹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글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은 악마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이제 막 풋내기 악마, 회사로 말하면 갓 입사한 워무드라고 하는 그 풋내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어떤 책을 읽다가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한 악마는 곧장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점심을 먹고 충분한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내려놓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오니까 이때 악마는 정오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되는 신문파리 소년을 보여주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악마의 말을 들었으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 괴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길가 같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6절 보세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상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밭들은 대부분 석회암층에 위에 흙을 덮어서 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흙이 얇게 덮여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긴 했지만 바위에 씨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석회암층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곧 말라 죽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이죠.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단순히 독수리가 덩치가 크거나 용맹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전부 다 둥지를 찾아가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칠 때 날개를 펴고 그
그 폭풍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 아래 폭풍우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유히 날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독수리를 살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나무 꼭대기나 아니면 아주 깎아지른 절벽, 바위 거기다 둥지를 트는데 둥지 바닥은 거친 나뭇가지와 가시로 엮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과 풀을 위에 덮습니다. 그래서 겉은 푹신하지만 그 속은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화된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날개짓을 할 만할 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의 부드러운 털과 풀을 다 날개를 너풀거려서 다 날려보내. 그리고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가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새끼 독수리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가시가 찌르니까. 그래서 퍼덕거리고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새끼 독수리가 기를 쓰고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잘 됐다 이러면, 그리고 새끼를 태우고 높이 올라가서 떨궈버립니다. 이렇게 새끼 독수리가 이제 등에서 떨어지면 나는 법을 어미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날아보지 않고 처음 날아보는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죠. 몇 번 부두덕거리다가 돌멩이처럼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며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 등에 다시 엎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훈련을 시키되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둥지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있게 만들지는 않아요.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나서 찌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이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 사탄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질식시킨다, 숨 막히게 한다, 목을 비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목을 비틀어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14절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최신부라고 하는 부서부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조란 말을 빼버려요. 미래기술정보통신부. 이름을 바꿔봐야 맨날 똑같은 건데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꾸면요, 명패 하나 바꾸는데 돈이 수억이 들어간다고요. 이 짓들 하고 있어요. 정부들이 국민 세금 가지고 지들 멋대로 쓰고 있다고. 그런데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청문회 위원들의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자 후보가 말하기를,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 동의한다,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는, 장관이 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창조를 부인하는 이따위 짓을 해요. 그러면 장관이 뭐 대단한 거라고? 예?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는 듯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30세 넘어야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나이가 많아야 30대 초반일 겁니다. 상당히 일찍 관리가 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고시에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수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는 부자였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젊은이 마음속에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셨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청년의 반응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욕심이 이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청년처럼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장관직 때문에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곡식이 어떻게 결실합니까? 사람이 결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곡식이 결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가 되면 결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단지
씨를 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가 나면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내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참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참고 그냥 견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았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통 종기가 난 몸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몸을 북북 긁으면서 견뎌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욥기 7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욥은 하나님께서 침 삼킬 만한 시간도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침 삼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꿀꺽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주지 않고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여러분, 우리 욥이 고난당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욥의 이 모습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죽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절망의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겨우 버틴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죽지 못해서 참고 계실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고통의 터널을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도끼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도끼몬이라는 단어는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이제 구워낸 도자기를 보고 이렇게 봐서 흠이 있으면 깨트려 버리고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성된 것을 골라서 손에 들고 도끼몬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합격이라 그 말이에요. 이 도자기는 합격이다. 도끼몬. 여러분, 시련은 합격을 위한 통로올시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100배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